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고민했던 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가, 왜 자꾸만 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또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건 뭐죠?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를 짧지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시험을 이기신 분이시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시험, 진짜 시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 푸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험은 상관없어요. 주 예수님께서 이기신 시험을 우리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귀가 인간을 공격할 때 세 부분을 공격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음직, 두 번째는 보암직,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롭고 탐스러움. 이거 어디서 봤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했던 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이거를 신약성경에 보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새롭게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정욕, 내가 보는 거의 정욕,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남기고자 하는 거, 자랑하고자 하는 거, 만족하게 하는 거, 이 모든 것에 사단의 올무,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거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통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이게 시험을 이기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나는 능력이 있어, 한번 뽐내볼까? 하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 내가 너를 잘나게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금수저로 만들었잖아. 한번 잘 살아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요,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굳이 사실은 꼭 성령 세례 또한 꼭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있지 않았어요. 물세례를 줬던 그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 너희도 나처럼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하여 먼저 선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 또한 사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건은요, 그분만의 사건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가야 될 사건입니다. 더 크게, 내가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3년만 동안 주님께서 남기셨던 모든 일들과 모든 공생애가요, 우리가 평생 가야 될,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될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을 찾거나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시험에, 이 유혹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굳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메시아,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장면 기억하시죠?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닫혔어요? 열렸어요? 열렸죠. 그리고 하나님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은요,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은 보이는 성령보다 내주하신 성령,
다시 말하면 반짝반짝거리거나 많은 사람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성령보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내주하신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느낌상이 아니라 정말 비둘기같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비둘기는 거룩함, 깨끗함, 순전함을 나타내는 대명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더러운 거, 뭐 혼잡한 거, 아니면 먹고 남은 거, 쓰고 남은 거, 예배 30분 그냥 지나고 오는 그런 예배, 그런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게 예배를 참여하십시오. 제가 예배 전에 사실 좀 호통을 쳤어요. 청년들에게.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청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군데군데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아니 어떻게 예배 전에 본인들을 위해 만든 이 열린 예배에 본인들이 늦게 오는 거예요. 뭐 이유는 있겠죠. 핑계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중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봉사도 뒤에요. 봉사도 후순입니다.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만 영원히 살아남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순전함과 순수함으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그렇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냐면요 반드시 거룩한 성령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피 흘리도록 싸워야 돼요. 죄를 철저히 부인하시고요. 죄와 싸우는데 여러분들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대충 믿는 거요?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되나? 성경은요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그릇인가? 그러지 않으면요 다 빠져나가요.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열심히 내 인생을 다 예배 드렸는데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천추의 아닙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한 성령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거다. 나와 너는 동일하다. 이러면서 그분의 인생,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을 하나님이신 동등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한다라고 인정하신 사건들이 그 세례 가운데 요단강 세례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은요 이 요단강 세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시아 대관식. 대관식이 뭐예요? 왕이며 왕이 등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물론 그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죠. 보잘것 없습니다. 그냥 제가 요단강도 가봤는데요. 뭐 화려한 강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데에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가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하늘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음성을 말씀하셨던 것은 이거는 나의 증명, 나의 어명, 나의 인정하는 증명이다라고 주님께 직접 말씀할 사건이 바로 요단강 세례 사건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그 가운데 이 메시아 대관식이었던 이 요단강 세례 사건이 지난 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던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냥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바로 현장에 투입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안타까운 청년들이나 지체가 누구냐면요. 무르지 않는데 먼저 덤벼드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1주일 2주 나와놓고 내가 교회에 뭐 하겠다고 막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열정을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은 인정해요. 근데요. 결과적으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한 달 열심히 반짝하고요. 교회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시험 들어요. 감당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봉사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매 순간 어렵죠. 매 순간 실망하고 매 순간 시험 듭니다. 그래서요, 주님은요, 시험에 이길 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세우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사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아요. 일꾼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직접 양육하셨는데요, 3년 반 동안 제자를 만드는데 훈련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것을 훈련시키는 장본이셨어요. 저 같은 빈약한 사람이 아니고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요, 제자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 말을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성령을 통하여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말미암아 목숨을 바치는 충성된 자가 되었지만, 그들의 결과는요, 그들의 그 과정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과정이었어요. 집사를 세울 때도요, 얼마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그만큼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막 겁없이 막 뛰어드는 거예요. 한다는데 어떡합니까? 말리면 또 시험 드니까 그냥 하라고 하고 옆에 도와줍니다. 근데요, 항상 우리는 이걸 기억해요. 내 믿음이 주님을 지금 섬길 수 있는, 내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무르익지 않는 주의 종들 때문에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을 많이 목도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늙더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도요, 그렇게 대관식을 하고 오셔서 며칠 동안 준비하셨다고요? 40일 동안 준비하셨는데, 따라합시다. 금식하며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메시아예요. 하나님이에요. 물론 육체를 입고 왔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우리랑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증명하셨잖아요.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나다, 내가 인정하는 메시아다라고 대관식을 치렀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다 힘있게 와가지고 얘들아 봤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한테 와. 그래도 되는데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께 간청할 때 가장 대명사로 나오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그분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서 이 보잘것없는 이 종을 사용해달라고. 물론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입고 오셨을 때는요, 이 모든 영광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 영광을 사용하기로 결단하지 않으셨어요. 마땅히 버리시고요, 100%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청했던 것이에요. 그때 사단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과연 왜 마귀의 시험을 당해야만 했는가,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제가 노방전도하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이 질문을 저한테 던진 분이 계세요. 물론 그 가운데는 의도적으로 이단들이 교육시킬 때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킵니다. 이거 질문해라. 답하지 못할 때 네가 배웠던 것을 가르쳐라라고 나중에 제가 들었어요. 근데 몇몇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똑같이 답변했어요. 예수님은요, 사실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마귀 권세를 이기신 분이잖아요. 나중에 이기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이게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요,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님은요, 역사적으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에요. 초역사적으로 움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때서야 마귀 권세를 파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그 존재 자체가 마귀가 견줄 수 없는, 마귀가 시험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안 해도 될 그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1절, 2절을 통해서 먼저 메시아의 자격,
내가 메시아임을, 또한 내가 메시아로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그 사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1절, 2절. 특별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계세요. 예수님이라고요 40일 금식하고 배가 안 고프신 것이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배고파요. 저도 가끔씩 사역을 위해서 금식할 때도 있고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친구들 물어보죠. 목사님 배 안 고프세요? 왜 배가 안 고프겠습니까? 배 고프죠. 밥 먹고 싶어요. 맛있는 반찬 나오면 먼저 가서 먹고 싶습니다. 근데 제 목적은,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이유는요 밥 먹기 위해 사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프신 걸 알아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배가 고플 줄 압니다. 하지만 이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40일 동안 인간과 똑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메시아의 자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인간이 유일하게 인간 중에, 따라합시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뭐죠? 사망. 그럼 여러분, 메시아가 왔는데, 인간으로 왔는데 그가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나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여 아기가 탄생된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죠. 너가 남자를 통하여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피로써 흘러가는, 남들이 얘기하는 뭐 가문에 흐르는 저주나 어떤 인간이 질 수밖에 없는 원죄에 속해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 아무 피가 없이 누굴 통하여 탄생되었다? 성령을 통하여 탄생되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요 마리아를 통하여 그가 남자가 아니라 피가 합쳐져 가지고 유전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이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나요?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마리아처럼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 아기를 낳는다? 잉태를 한다?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하지만 가능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이렇게 죄가 없으신 분을 오시기 위하여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면서 네가 보기에는 연약한 인간으로 보일지마도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삼위일체의 능력이 있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너를 이기고 승리하는 장본이 됨을 나타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친히 마귀의 시험을 감당하셨고 그 시험을,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으신 게 뭘까요?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면 뭐로 이겨라? 더 크게 뭐로 이겨라? 말씀을 이겨라. 할렐루야. 경험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쪽수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쪽수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인구의 90%가 아무리 뜻을 모아도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다 무너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 아시죠? 인류의 거의 99% 이상이 죽었습니다. 다 갈렸어요. 가나안 땅 가는 거 1세대 2명 빼고 다 죽었어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시는 것이 주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힘을 모으면 될 것 같죠? 우리가 높은 땅을 쌓으면 주님 하늘에 닿을 것 같죠? 주님과 대항할 것 같죠? 여러분, 역사를 무시하지 마세요. 다 무너지고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만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 보니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믿으시며 아멘.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이렇게 하셨냐? 승리의 모델이 됨을 증명하셨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나처럼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먼저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마귀,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요한일서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이겨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항상 경계하고 항상 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마귀의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안배하시는 시험이에요. 이거는요, 주님의 계획, 주님의 경륜 안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그 계획 속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요, 백세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 피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를 미혹하거나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작전을 펴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래서 이 아들을 쳐 죽이려고 내릴 때 그걸 막으신 분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막으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시험 드신 분들이 계시죠. 이 시험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 이 원인은 나한테 있으면 내가 욕심부리거나, 아까 얘기했죠. 내가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되는, 내가 좀 막 잘난 척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멋있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우겨가지고 하면요, 이거는 주님이 안배하신 시험이 아니라 내가 내 발에 넘어진,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나를 교만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넘어졌다가요,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신 뭐가 따르냐면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근데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따라합시다.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기십시오. 뭐로요? 말씀을 통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배하셨다는 시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결론을 알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대하면 아브라함처럼 아무 일도, 아무 손해도, 아무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에 적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만 있나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지만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이 사단의 미혹, 유혹이라는 거예요. 템테이션. 이거는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비스무리하게 꾸며서 하나의 말씀을 약간 이렇게 꾸며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요,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요, 100% 미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요, 이 시험을 지금 사단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좀 믿음 좀 있거든요. 저는 시험 당할 리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많이 넘어질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교만이 넘어짐에 뭐라고요? 앞잡이니라. 제일 많이 넘어진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요,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은 죄를 짓지 않지만 언제든지 죄 지을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아무도 모르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는 곳,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올 때는요, 교만한 마음으로 오면 안 됩니다. 내가 한번 예배 드려주지 뭐. 여러분, 웃기지 마십시오. 주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십니다. 절대 안 받으십니다. 100일을 기도해 보십시오. 안 받으십니다. 주님은요,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한 여인의 머리털 닦고 향유 옥합, 이걸 귀하게 여기셨어요. 왜요?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귀하냐 비싸냐 이걸 본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만큼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알아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려면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더 크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주님의 러브레터를 편지 썼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 썼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 연애 비결 알려주면서 청년들에게, 야,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전화하고 메시지 하는데 일이 안 없어진다? 점검해라. 관계 점검해. 오빠, 나와의 관계 괜찮아? 전화하고 똑같아? 꼭 물어보러 갑니다. 100%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카톡 올리자마자 새벽 3시여도요, 순식간에 일이 사라집니다. 일이 뭔지 모르신 분들 계시나요? 카카오톡에 읽으면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냥 새벽 3시, 4시 할 거 없어요. 카톡 소리 하나만 들어요. 진동 하나도요, 번쩍 일어나서 보는 것이 연애 초기의 마음이잖아요. 나중에는요, 안 읽어요. 보고, 안 읽어. 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너무나 완벽한 러브레터. 근데 이걸 안 읽는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여러분, 가짜야, 가짜. 그래서 지금은요,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와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믿으로만 주님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거짓 절대 안 됩니다. 세상처럼요, 눈 가리고 아웅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옛날에 예화를 들으면서요, 이 독사 중에 링카루스라는 그 코브라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링카루스. 제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링카루스라는 이 코브라는요, 마치 침을 우리에게 뱉듯이 사람들이나 짐승들에게 독침을 딱 뱉는다는 거예요. 무는 게 아니라 침을 딱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이 얼로 들어오면 눈에 딱 들어온대요. 여러분, 혹시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되죠? 난리 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군대에서 장병들과 라면을 많이 끓이는데요. 그 이등병이 한 명 들어왔어요. 얘는 참 약간 조금 죄송합니다. 약간 모자른 친구예요. 근데 믿음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그 음식할 때 많이 같이 협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라면을 끓일 테니까 너는 스푼만 다 뜯어가지고 한 곳에 모아. 그리고 내가 너 그러면 딱 넣으면 돼. 그리고 정확히 넣어야 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라면 스푼을 막 100봉을 다 뿌려가지고 한 곳에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옆에 이렇게 들고 있는데. 라면 물이 막 끓이면요, 진짜 엄청 뜨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딱 돌려가지고, 지금이야! 그런데 그 친구가, 네!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고춧가루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네! 하는데, 입바람 때문에 저한테 갑자기 고춧가루가 아니죠. 그 스프가 딱 날라온 거예요. 와, 그날 라면을 망친 줄 믿습니다. 라면을 끓일 수가, 눈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막, 아무리 씻고, 아무리 해도요, 스프가요, 한 며칠 동안 눈에 아른하는 거로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춧가루, 이런 그 스프도 이렇게 독한데, 코브라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독을요, 여러분 눈에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뜰 수 있어요? 못 뜨죠.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코브라가 짐승인 사람이든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이 사단이요, 이 링코브라 같더라고요. 링카루스 같더라고요. 이 코브라 같더라고요. 우리에게 세 가지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쫙 눈에 뿌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했던 그 눈이 멀어버리니까요, 어찌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사단이 확 깨물어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이것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맞춰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 예수님도 시험했던 그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요, 위험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니라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할 때, 특히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사단의 유혹들을, 이 사단의 미혹들을 말씀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된 바,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길 만한 무기가 내 안에 장착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사단이 유혹할 때 내가 말씀을 꺼내가지고 검을 꺼내가지고 쓸만한 재료가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요 허공을 막 아무리 뒤적적거려도요 꺼낼 게 없어. 딱 꺼냈는데 뭐 그냥 지푸라기 같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당하죠. 비웃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이기려면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영적인 긴장. 여러분 영적인 긴장을요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으로 가득 찬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해서 풀 가스펠, 풀 스플릿 뭐냐면 성령 충만은요 이 풍선이 꽉 차가지고요 불다가 뻥 터지기 일보 직전을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삐죽고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끈에 쓸 무기가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백전백패할 겁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 노리고 있어요. 예배 가는 거 괜찮아? 잘 갔다 와. 딱 갔다 와서요 모임 때 딱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잘 갔다 와서 한 친구가 말 한 번 딱 하니까 딱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 멘트 하나에 그냥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벌어져요? 왜 일어나요? 바로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빈틈을 주면 안 돼요. 늦게 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빈틈을 당할 수 있어요. 또한 조는 것 때문에 빈틈을 당할 수 있어요. 또한 말씀이 내 안에 오역되기 때문에 잘못 이해되기 때문에 내가 실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요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 말씀을 오늘 내 마음에 담아 영적 무기로 사용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를 승리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14절 15절까지 잡은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가? 왜 이 장하게 이 사건들을 쭉 기록하셨는가? 바로 14절 15절의 기대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효과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볼까요? 따라합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막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진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 성령으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가서 갈릴리에 들어가셨어요. 갈릴리 뭐 하는 곳이에요? 내가 구원하기로 말씀 전하기로 작정했던 그 곳이에요. 거기 가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해가지고 첫 번째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대요. 이미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그 모든 갈릴리는요 예수 열망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내가 설득할 필요 없어요. 와라 초청할 필요 없어요. 가는 곳마다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험을 이기면요 이런 부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에도요 개인의 인생에도 승리하잖아요. 개인의 인생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도요 나라도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가면요 교회와 나라에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저는 이 말을 주석 보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해석 좀 해주세요. 제가 이 말을 정말 주의 뜻대로 제가 알고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칭송을 받더라. 이건요 마음에 기뻐하면서 받았다라고 저에게 해석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실 때 그러냐 아니냐 의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쁜 마음으로요 마음에 받았다 안 받았다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통하여 여러분들 각자의 우리 교회의 나라의 이런 시험을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겨나고 승리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영혼 구원 또한 민족이 구원되는 여러분들 개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